2026년 우리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함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서로를 사랑함이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2026년을 맞이하면서 바뀐 게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는데 매년마다 저희가 표가 있는데 올해 표는 올해만의 표가 아니고 조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작년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째 계명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또 아마도 향후 몇 년 동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고 자신처럼 이웃을이라는 이런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시다. 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뭔가 좀 어감이 그래서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를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전심으로 사랑합시다. 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요, 온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서로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 매일 성경의 말씀의 흐름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어렸을 때 읽고 잘 안 읽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또 매년 시작하면서 올해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라고 또 시작할 때 펴보는 말씀이 또 창세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의 문턱은 참으로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부 시간에도 제가 한번 했습니다. 설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 보시지 말고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한번 손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나중에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분 다 눈을 감고 한번 우리 번쩍 한번 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솔직하게 억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다 잊어버릴 거예요. 네, 그래요. 다 내려주세요. 내리고 눈 떠주세요. 먼저 뜨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신 분도 있고. 저희 교회는요 꽤 높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설문할 때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다 믿고 천국도 믿는데 창세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반 또는 반에 넘는 게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안 믿어진다. 에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관한 말씀을 조금 좀 나눠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지금 오신 분 중에 내가 뭐 물리학 교수분은 없으시죠? 이런 과학적으로 교수님 계시면 제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없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너무 깊이 들으시지 말고 그래도 한번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주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를 가져와서 그것을 제목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태초에, 그렇죠?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도 태초에로 시작이 돼서 그것을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또는 태초라는 표현이 처음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것이 태초를 말한 것과 아니면 전체 처음을 말한 것과 약간 중의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것의 시작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던 성경으로 번역을 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헬라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이 게네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게네시스 하면 떠오르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죠. 단어는 똑같은데 발음이 다릅니다. 헬라어는 게네시스 그리고 우리 영어로는 제네시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네, 이 뜻은 기원, 발생, 시작, 탄생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연구물이 아닙니다. 어떤 리포트도 아니고요, 어떤 학설 완성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과학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창세기의 주된 언어는 시와 문학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뭐 과학적처럼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해서 뜨는 것이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가 뜨고 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의 언어가 시문학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가 과학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말씀은 오히려 현대 과학이 답을 제시할 수 없는, 왜냐하면 과학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 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아주 직관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과학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과학이 입증되는 것만이 사실이고 그것만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이 과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뭐라고 말하냐? 이거는 비과학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아니다요. 근데 틀리다라는 말이 아니고 과학에 반대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과학은 관찰, 가설, 그리고 검증, 이론화의 그런 구조를 따라야 되는데 창조는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창조를, 무에서의 유창조를 이것을 관찰하고 가설을 하고 검증을 하고 그것을 이론화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에서 유창조에 관한 부분을 실험실에서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완전한 진공 공백 상태, 아무것도 없었던 무의 상태를 똑같이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무에서의 유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거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분이고 영원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과학이라고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반과학, 엔타이 사이언스라고 해야 될까요? 반과학은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저도 몇 년 전에 뭐 10수년 전에 이런 거 들었던 것 같아요. 창조과학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용어는 그 자체가 잘못이 됐어요. 왜냐하면 창조는 과학이 아니라고 했는데 창조를 과학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과학이 다룰 수 없는 비과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는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현대 과학은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지만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은 바로 빅뱅이라고 하고 또는 뭐 다중 뭐 세계 이론 이렇게 요즘 양자역학에 따라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빅뱅은 무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극도로 뜨겁고 밀도 높은 초기 상태에서 팽창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생긴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과학에서 다룰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과학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빅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학자들은 플랑크 시간이라고도 말하는데 그 이전의 시간에 대해서는 물리의 법칙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놓는 정직한 대답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플랑크 시간 이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플랑크 시간이란 빛이 진공에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소 의미 단위의 시간이라고 하는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저도 뭐 어떤 거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말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과학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와는 좀 다릅니다.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법칙이 있어야 되고요. 이미 존재하는 장이 있을 때 거기서 관측 가능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양자의 요동이나 에너지의 불정확성이나 가성 입자 생성들이 특정한 환경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는 무의 상태는 아니에요. 실험적으로 만들어 보는 상태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법칙이 있는가? 왜 수학적인 구조가 실제하는가? 수학이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수학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뭔가가 이미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왜? 라는 부분에서 답할 수 없어요.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과학은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어요. 과학의 범위를 넘어선 질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은 여기에서는 멈춥니다. 왜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은 형이상학 또는 철학, 신학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그것이 되는가, 실험을 통해서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과학이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신학 또는 창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창조는 과학에서는 다룰 수 없는 그런 분야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과학자 중에서도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요. 뭐 서울대에 있는 저기 크리스찬들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들이 같이 만든 뭐 책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면 특히나 천문학 쪽의 영역을 보게 되면 교수님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을 만큼 과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서울대를 보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떤 과학자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신을 믿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는데 아마 아인슈타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인 신을 믿는다라는 것이 분명한 차이입니다. 조금 한번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요. 비인격적인 실제의 틀은 뭐냐면 비인격적인 실제는 어떤 것을 선택을 내릴 수 없어요. 비인격적이니까요. 선택을 내린다라는 것은 인격적일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신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가정할 수 있어요. 우주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세계는 우주는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인격적인 신은 선택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주가 가능하냐?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그러면 우주가 존재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이 행위를 우리는 다시 선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그것을 존재하게끔 만드는 선택을 한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존재가 목적과 의지에 따라서 결정을 내서 이것이 있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신의 존재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인격적인 신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자들이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특징은 수학적으로 분명히 기술이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탐구가 가능하며 인간의 이성과도 맞물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론하고 우리가 하는 어떤 과학함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것에서 점점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창조된 세계, 지금 현존하는 세계는 분명히 이성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성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성적인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저의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시간과 법칙이 시작되었으며 질서와 합리성이 존재한다면 그 근거는 비인격적인 어떤 신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필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장 부합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 가서 가봐야 되겠지만요.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또 제가 알고 있는 아주 교수님이 안 계시고 전문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또한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그냥 우연하게 돌연변이와 같이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의도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장에서 6일간의 창조에 대해서 다룹니다. 전체가 하루에 무엇이 지어졌고 무엇이 만들어졌고 무엇이 만들어졌고 그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또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루라는 기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세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 하루라는 것이 문자적인 하루를 뜻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 세대를 뜻하는 것인가, 하나의 어떤 분기점을 뜻하는 것인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하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일간의 창조가 끝나고 나고 이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일째 날에,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고 세상에는 여러 가지 천하 만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2장의 관심사, 2장부터의 관심사는 좀 바뀌게 돼요. 그 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바로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였다면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장과 2장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천하 만물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종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이미 1장 2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1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보셔도 괜찮은데요. 한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거나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었던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창조됐다라고 생각할 때 와, 이게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형상, 여러분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을 텐데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네, 물론 성별이 달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우리 차론이하고 노아를 보면은 아빠 어디 닮았네. 아빠 어디 닮았네. 아빠 모양 꼭 닮았네. 사람들이 뭐 눈 어디에서 이렇게 찾는단 말이에요. 놀랍게도요. 성경은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과 비슷한 사람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게 믿어지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같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누군가가 만들고 창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존재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이것도 표현 자체가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죽고 나면요 한 줌의 흠으로 다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다 똑같은 것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 썩어져서 죽어져서 한 줌 흙이 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 필연적인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모든 계층 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당연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그런 목적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오늘날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정확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특별하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모두가 처음부터 특별한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에는 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데 있어서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덕망이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떠냐, 또 가진 것이 어떠냐, 그동안 한 것이 무엇이냐, 그거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 성별을 비롯한 어떤 것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할 이유, 근거는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올해 표하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물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같은 특별한 사람이라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 삼기 위해서 처음부터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직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뿐 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차별을 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아담이라는 첫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장소인 에덴 동산에 그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이 어디입니까? 에덴이 어디입니까?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뭐 강의 두 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저쪽에 있는 중동 어디에 있는 곳이다라는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고요. 예전에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브로셔 같은 거를 막 주는데 보니까 되게 이렇게 정원을 많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무슨 정원, 어디 있는 정원,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에덴이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오늘 말씀에서는 에덴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의 특징을 본다면 에덴이 원래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에덴에 뭐가 있냐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동산을 쫙 적시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산이 있고 에덴이 따로 있는, 에덴이 더 큰 개념인 것 같아요. 에덴에 있는 동산이에요. 동산을 적셨고, 그리고 여기서 흐르는 그 강이 갈라져서 네 개의 근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강 중에 하나는 금과 같은 보석과 비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인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면서 또 거기를 지키게 하는 일을 맡기셨고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에덴에 있는 동산에 직접 나타나셔서 거니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 에덴을 나중에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힌트입니다. 이 장소와 부합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어디일 것 같습니까? 생명나무,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는 곳, 천사가 있는 곳, 여러분 어디인 것 같습니까? 네, 천국이겠죠. 천국의 모습이 형상화된 거겠죠. 뭐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의 모습인지 하늘에 있는 천국인지 모르겠지만 에덴의 특징은요, 천국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성전이에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구약 성경인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온 세계로 넘쳐나가는 모습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과 맞습니다. 또 성전 안에는요 천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소 지성소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읽었던 2장 제가 말씀드렸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첫사람에게 이 에덴을 맡기면서 경작하라 거기를 지키라고 할 때 이 경작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래 뭐냐면 섬기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섬기다가 어디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하실 때,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했던 섬기다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경작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민수기에서는 이 단어가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봉사합니다, 봉사합니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봉사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게 보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과 에덴에 하는 역할이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이 어떤 장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곳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장소이고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땅에서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완성되어야 될 그 모습과도 같다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특히 아담에게 있어서 첫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동산을 맡아서 경작하고 거기 있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방식으로 정확하게 그 목적과 해야 되는 일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인 첫사람 아담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는 네가 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다 먹어도 돼. 괜찮아. 그런데 한 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기쁨을 약속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냐면 이게 오히려 좀 저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일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바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일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어요. 경작도 하고요. 지켜야 되는 일까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작이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처음부터 일하는 존재, 일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쉬는 존재로 만들어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이
꼭 밖에서 하는 일이냐 아니면 어떤 일은 가능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냐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결국 여기에는 부합하게 돼요.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라라는 말씀과 이 말씀들이 결국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밖에 가서 수고하는 일, 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는 일과 밖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서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이것은 아주 거룩하고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구분짓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밖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그 일 자체로가 다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교회 하는 이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하는 직장의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직장인분들은 그렇잖아요. 월급날만 바라본다. 빨간 날만 바라본다. 올해는 많더라고요. 70 몇이 된다. 막 그러면서 내가 일하는 일은 진짜 일 자체에 대한 만족과 일 자체에 대한 어떤 열심을 생각하지 않고 일했을 때 얻을 보상,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쉴 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아주 폄훼하고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일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학업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것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갖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나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지만 그 공부에도 명확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도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할 만큼 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에 다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시는 달란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일하느라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내가 일하느라 피곤해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일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좀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요, 저는 거짓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불편한 말인지 편한 말인지에 대한 감정적인 판단을 잠깐 보류하고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도 동일합니다. 사업 때문에 바빠서 내가 예배하지 못한다. 사업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때 가야 돼서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사업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학업에 충실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진급하고 좋은 직장에 가져가지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는 사업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와 이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다면
결과가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은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직장, 사업이 잘 되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결말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큰 사업과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공의 기회가 있었고 더 많이 인정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은 그런 겸손과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학업, 우리의 사업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환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인지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업하고 일하고 싶은데,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기도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는데 무턱 잘 되다라는 말이 과연 축복일까 아니면 그것이 저주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보다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이 수고하여 지킨 나무의 열매 그 소산에 대해서 임의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일을 통해서 소산을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거니까 다시 돌려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라는 표현이 저는 큰 것 같아요. 일을 맡기시고 일에 대한 열매, 소득, 성취, 기쁨, 모든 만족함을 첫사람인 아담이 다 걷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선을 넘지 않는 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한 너 다 해도 돼. 나는 그 열매 그거 너한테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금하신 거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오늘 더 나눌 수는 없을 거예요. 이후에 또 이 말씀과 또 아담 하와의 타락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다루게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태여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득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하면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죽게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에 만족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만족하고 하고 싶어 하느냐, 이 선택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느냐가 결국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날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자녀와 같은 형상으로 자녀 삼기 위해서 삼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죽이는 길로 가는 그 자녀를 허락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드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을 맡기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요. 19절 말씀에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름을 붙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요? 어떤 과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종을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꼭 자기 이름을 넣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평생의 업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부를 때마다 어떤 이론 학설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름 들어가는 건 엄청난 명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 위해 그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바로 이 생물들과 동등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위의 것으로 우리에게 두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이제 아담이 동물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입니다.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잘 지켜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이것이었어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다 좋지 않다 어떠셨습니까?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해야 돼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아무리 삶의 풍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 홀로 있다면 그 풍족함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람답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이면 뭐합니까? 무인도에 나 혼자 살고 있다면 그 부함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눠주지도 못하고요. 자랑도 하지 못하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은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요. 그 힘듦을 혼자 경험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기쁠 때요. 아무리 기쁜데 얘기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사람들이 정말로 기쁜 거예요. 때로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툴 수도 있습니다.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막 싫다, 보기 싫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람이 있으니까 겪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아무도 없이 나 혼자 있잖아요. 화낼 수도 없고요. 짜증낼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요. 이런 감정이 사치에 불과한 게 돼요. 사람의 활동성과 사람의 감정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생동력 있고 더 활발해지고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가 뭘까? 문자적으로 갈비를 취하셔서 만드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뼈 중에 뼈니까 뼈 중에 가장 좋은 뼈, 살 중에 살니까 가장 좋은 살, 그런 의미로 번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지금까지 했던 일이 뭘까요? 열심히 경작하고 지켰어요. 그리고 그동안 본 게 뭡니까? 다 동물들이에요. 여러 동물들을 다 봤어요. 식물들 다 봤어요. 근데 자기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계속 다른 동물들과 다른 뼈와 살들을 막 보고 있다가 하나하나 이름을 정해줬는데 나와 같은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탁 눈에서 떴는지 보니까 똑같은 뼈예요. 똑같은 살이에요. 나와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지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절은요. 그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나와 같은, 나와 똑같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드디어 생겼다라는 그런 기쁨과 탄식 속에서 하는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밖에 없는데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느껴진대요. 사람이 아니어도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나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뭔 말을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말이 돼요. 공감을 해주고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잖아요.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본 이 하와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나와 같은 존재가 있구나. 나와 똑같은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뼈, 나와 같은 살이에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살 만지면 꼬집으면 아프죠. 강철로 만들어진 분 없죠, 여러분. 내 뼈는 막 무슨 철로 만들어진 이런 분 없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다 똑같은 뼈와 살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라는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뼈가 소중하다면 옆에 있는 사람의 뼈도 소중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살, 내 살 다 소중한 겁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다면 옆에 있는 분의 감정도 소중하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 이웃도 옆에 있는 분들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의 사회는 점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일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영상 하나 쇼츠를 보다가 너무 진짜 허탈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 있었어요. 가난밈이라고 하나요? 이거 보신 분 있습니까? 이게 뭐였냐면 저는 너무 좀 심했다 싶었어요. 막 김밥 하나가 있어요. 저는 김밥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김밥을 딱 보면서 오늘도 이거 하나로 먹고 살아가야 돼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뭐가 있냐면 차키가 있는데 페라리 막 이런 차키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도 나는 라면으로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비행기 1등석에 있는 거예요. 막 이런 거를 이제 거기다 올려놓은 걸 보면 너무 못됐다 사람들이 진짜. 누군가 있어서는 진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데 같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조롱거리로 삼는 걸 보면서 이런 영상 아예 좀 검열해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자유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이게 난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자기 관리, 자아 실현, 자기가 들어가는 거 요즘 너무 많아요. 자아가 들어가는 거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시작과 근원과 이루어지는 것이 며칠이 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다가 죽기 위해 창조된 존재 또는 우연히 생겨난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없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에덴은 사라졌지만요. 에덴은 회복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 시작하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언약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